오늘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율법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모든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곧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던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2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리고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함과 기뻐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땅이 다 이제 젖과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 일부만 비옥한 땅이 있고 나머지는요 다 척박하고 또 물이 넉넉하지 못하고 기온차가 심한 곳, 또 불모지와 같은 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일부분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비옥한 땅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그 땅이 그냥 들어가면 복된 것인가? 그냥 그 땅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환경은 비옥한 땅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복된 땅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그곳이 예수님께서 명령했을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는 곳이 척박한 땅일 수 있습니다. 척박한 곳이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지만 정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늘 말씀이 동행하고 말씀이 함께할 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살아갈 때 그곳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인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계속 읽어주십시오. 4절부터 7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너가거든 네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에발산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화목제를 통해서 드려진 제물을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바라보는데,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묵상해 보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해 주시는 정체성이 너희들은 보배로운 백성이고 너희는 거룩한 성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우리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백성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느 나라 법을 지키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들이 어느 나라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백성인지를 알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율법을 기록할 돌을 세우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축하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축하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백성이 됐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27장 4절도 그렇고요. 우리가 2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큰 돌을 세우라고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요, 돌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돌, 다듬지 않은 가장 큰 돌을 그들이 골라내서 거기다가 또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하얀 석회를 발라서 글씨를 쓰라는 거죠. 가장 큰 돌에다가, 그리고 가장 잘 보일 수 있게끔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였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새겨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서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7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오늘 큐티 본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핵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문자적으로 볼 때 돌에 율법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새기라고 하는 뜻이죠. 이 표현이 하바국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하바국 2장 2절에 보면요, 너는 이 묵시를, 이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는데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글씨도 정확해야 되겠지만 달려가면서도 보려면은 누군가가 봤을 때
그 글씨가 크면 클수록 더 잘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6장 6절에도 보니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돌에 새긴 것도 아니고 판에 새긴 것도 아니고 어디다 새긴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마음에까지 새기라고 한 이유는 모두가 알 수 있게끔도 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날마다 기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시작하면서부터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주시는 모든 명령과 법은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이 말씀을 언제든지 기억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들의 편지입니다. 당신들이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판에 쓰면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냥 나의 삶 가운데 실천이 되고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돌에 쓴 편지들은요, 닳고 닳아서 돌판에 쓴 것이 글씨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마음판에 쓴 편지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남아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새긴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고, 그들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민,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에 되어서 오늘 하루도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주님이 허락하신 복의 자리, 젖과 꿀을 흐르는 그 환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은 환경에 우리가 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가는 곳곳이 사람을 살리고 가는 곳이 생명이 살아나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여전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